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인사하십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벌써 새해가 됐고 우리 캐나다는 이제 새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호의와 다짐의 시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는 중간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중간의 시간입니다. 틈새 시간이죠. 틈새 시간. 1월이 되면 1월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1월 제뉴얼이죠. 제뉴얼이.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야누스 신에서 나온 말인데요. 야누스가 얼굴이 두 개라고 합니다. 얼굴이 두 개예요.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얼굴은 과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 야누스 신이. 그리고 앞에 있는 얼굴은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제뉴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중간이라는 뜻이죠. 이 1월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작년과 내년 사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이를 이 중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폭죽도 터지네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이제 서로를 축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한자어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어려운 말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옛것은 이제 보내버리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파티하고 망연을 즐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해 2023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미련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마다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다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 뒤의 것들,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란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새해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이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2023년도 먼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후회스러움도 있지만 지난 시간 허송했으니 새해에는 새롭게 살자 하는 다짐과 기대도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성경에만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창조와 종말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희망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의 허물과 오점과 실패와 실망들은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미래를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몇 가지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새해가 오면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목표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기도 제목일 수 있고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는 말은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열심히 타작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양을 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도 세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할 일 없냐? 할 일 없으면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놀고 있으니까 할 일 없지?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막 생업에 올 매진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바쁜 사람이 더 바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여러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과거에는 그렇게 좀 부족하게 살았다면 이제 새해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목표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중심이 잘못되면 안 돼요.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중심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좋지만, 밤새워 연구하고 무엇을 몰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슨 중심으로,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그 중심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렇게 먼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그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앙인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만큼 참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거기서 향기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 가끔 덕이 안 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되 신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 부름을 받았고 나중에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2013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2년도로 끝났을 인생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또 주신 거예요. 23년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새로운 학년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살을 또 먹지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2023년도를 다 주셨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또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023년도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2023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맺으면 열심히 살되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엔드라인에서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에서 나에게 딱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 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신 상을 주신다. 여러분 2023년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